제목은 아싸, 아웃사이더일 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이 사무엘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하신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개개인에게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온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섭니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신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이 소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어둠을 통치해 주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룰 선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면 통쾌함이 있어요. 분명히 어둠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후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엘가나, 한나,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현실의 벽이 높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엘가나 어떻습니까? 엘가나, 우리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지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엘가나가 누구냐면 역대상 6장 보면 레위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지만 제사장 직분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엘가나라는 거죠. 레위 정체성이 뭡니까? 성소에서 예배 섬기는 권세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사장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성소를 섬기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명록만 있는 레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레위는 다 흩어서 살기 원하셨는데 당시 레위들을 보면 점점 레위들이 늘어나면서 더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할 곳마저 점점 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하며 삶을 이어갔다는 거죠. 오늘 엘가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에브라임 지파다 이거 뭐 목사님 말을 틀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역대상 6장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 나옵니다. 더욱이 고핫 지파요. 그핫 지파라고 써 있는데 성소의 핵심 기물을 담당하는 지파가 고핫이시죠. 성소의 핵심 인물, 그게 고핫 지파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가장 있어야 될 사람이 그들인데 이렇게 밀려난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이 라마다임 소빔 이곳에 정착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에 속해서 살면서 자기 자리가 없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엘가나의 거주지를 집으로 표현합니다. 집. 무슨 말이에요? 엘가나는요, 제사장 어떤 종교 국가 안에서는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현실의 벽 체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성소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행실이 고약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중심 인물이에요. 예물 가로채요. 생고기 갈취해요. 성전을 섬기는 여성들과 동침해요. 폐륜하죠. 그런데 중심이에요. 엘가나가 그런데도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엘가나에게 기회가 없는 거죠. 엘가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늙어가야 합니까? 마음의 낙심이죠. 한날 어떻습니까? 고대 운동에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죠. 이런 한나를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하죠. 그런데 위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데 여성에게 아이가 없는데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인나를 칭찬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합니다. 더욱이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한테 잘해주니까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이 격동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은 명예입니다. 명예.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모들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지는데 한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슬픔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실의 벽이 있는 상황, 내가 아웃사이더 같은 상황,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오늘 보면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죠. 엘가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3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을 대로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게 11절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엘가나의 말. 여기서 그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데바로예요. 데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들을 위해 일으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데바로. 데바로를 그의 입에 두는 시대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엘가나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성소에서 폐역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한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엘가나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짧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실은 지금 한나를 축복하면서 엘가나가 했던 말은 엘가나의 복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낳은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깔려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는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높은 벽 아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 말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엘가나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해석은 뭐 제 해석이 아니고 프랭크 안토니 스피나라는 구약신학자가 하는 해석이에요. 그 시대 문화에서 낯선 아웃사이더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 섭리하심,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가나의 기도는 한나를 위해서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현실의 벽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보고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엘가나였다는 거죠. 더구나 한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끝나가면서 몰락해가는 엘리 가문의 대표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엘가나가 10년 이상에서 통한이 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깊이 기록해서 마디마디, 단어, 문장, 행간 속에 숨겨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레위 집안의 시집 오면서 레위들의 꿈이 있는 거예요.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을 레위 집안의 시집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자기 태를 통해서 나올 것을 교육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레위 집안의 식구라고 한나를 볼 수도 있다면 더 강력한 교육을 받았겠죠. 레위 집안이 가진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명감, 그게 한나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웃사이더. 현실의 벽이 높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꿈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엘가나와 마음을 나눌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만약 이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저를 이 집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성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결심하고 자신의 자녀를 모세 같은 선지자로 키워주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줄 것을 그렇게 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평생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한나가 봐도 성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이 아이를 바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성소에서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한나와 엘가나는 아웃사이더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되신 보이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캄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남들이 잘 나가고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근심도 많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할 목이 많을까라고 생각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필립스 브룩스 말처럼 능력이 많아서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게 사실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거기 분인나가 많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 계시냐라고 비양거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바보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한나가 엘가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을 때 학사 에스라처럼 겉옷과 속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상처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현실의 벽이 높을수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늘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나도 나를 볼 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만큼 연약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엘가나를 보십시오. 한나와 결혼했지만 분인나가 자녀를 더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분인나에게 마음이 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줘요. 갑절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성경은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강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분인나는 애를 많이 낳고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엘가나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내를 저주받은 여인으로 보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 아내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마음이 격분되어 있는데 엘가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를 격려하며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실을 바라보며 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나의 아이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드렸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실 일을 한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엘가나에 비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모세에 갇힌 선지자가 나오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애가 나와야 뭐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왕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엘리 가문 부패했고 하나님 영광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힘드시죠. 마음 아프시죠. 내게 주실 아이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이를 드릴 테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아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은 우리 눈앞에는 항상 염려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품고 괴로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편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내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시대가 다시 오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기도했던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마음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한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볼까요? 서우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서원기도죠.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전적 의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그러나 약속한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나는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서원기도 참 중요합니다. 왕대심에 대한 전적인 의탁, 섭리에 대한 전적인 의탁, 참 중요해요. 18절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까지 가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 전혀 마음의 근심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는 이 서원기도. 요즘 사람들은 서원기도 잘 안 해요. 뭔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 경원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서원기도 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조롱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뜻 이루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사실 응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은 세대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기도. 결국 사무엘상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현실의 복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가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열리고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사무엘상이 열려요.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 인생 하나님이 왕이시고 역사 속에 그 영광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엘가나와 함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네바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붙든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살아,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권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오셨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시대에 오셔서 생명을 낳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셨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현실의 복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풍성히 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근심이 있으나 낙심하지 않고 염려 있으나 슬퍼하지 않고 통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대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 섭리하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삶 속에 풍성한 기도가 임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 믿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사무엘상이 열린 것처럼 그 역사의 새로운 세기가 열어가기를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도 열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시대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사무엘상에 임하신 하나님, 내 삶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이 인생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이 역사에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다시 붙들고 나갈 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실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쳐졌던 사람, 마음에 소원을 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했던 사람, 오늘 말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신에 새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얽매여서 내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새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때 대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부부를 통해 사무엘상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작아 보이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대에 새로운 사무엘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모든 사람들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가난 과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가난 고난소 환난가난 과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근심 있죠.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뿐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심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 근심이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근심 맡기고 기뻐하는 자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남은 인생 기뻐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약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왕 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 눌리지 않고 형편에 눌리지 않고 문제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털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도할 때,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도할 때, 인생에 문제가 많은 자 같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피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건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 가운데 육신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에 매어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기로 작심하며 왕이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 선교제 교회와 선교사님들, 군에 있는 형제자매와 미래 세대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